네, 나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아주 뛰어난 성능의 건강한 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 큰 이슬람 사원 하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관광객이었으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내가 언제 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거기 있던 이슬람 청년과 어찌어찌 하다가 말이 붙게 되고 벽에 이제 아브라함 써져 있으니까 나도 아브라함 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금 나누다가 곧 제 정체가 들통나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중에 지금은 신학생이고 교회로 가서 전도사가 될 것이다. 인턴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슬람 청년의 반응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진중하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성경에 나온 대로 살지 않느냐고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네는 자기네의 경전인 쿠란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쿠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도 하루에 꼬박꼬박하고 구제도 반드시 해야 하고 모쪼록 이제 선행을 꼬박꼬박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청년도 청년이어서 피가 말하다 보니까 끓었는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들고 있던 꾸란을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자신들 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라 라는 뜻에서 줬게 했지요. 저는 이 청년이 방향은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신도이고 또 다소 저한테 무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를 다 지킨다. 우리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선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당당한 모습이면 좋았겠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서가 이런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달에 유소년부에서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라 라는 식으로 자신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는 장년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앞부분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 중에 몇몇은 환관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왕족과 귀족 집안에서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학문성이 뛰어난 소년들을 자기의 나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왕궁에서 3년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며 될성 싶은 인재들에게는 뽑아서 국무를 살피는 관리로 삼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 정체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사엘의 정체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름다운 청년, 잘생긴 청년들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인생이 원래 내가 소년 시절에 꿈꾸던 대로 흘러가 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강제로 다른 나라에 끌려와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앞날이 벌써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계명이 됩니다. 정확한 번역은 어렵지만 각자가 계명당한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벨의 종이다. 사드락이라는 뜻은 아쿠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삭은 누가 우리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이고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 모두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 아쿠, 느고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처럼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신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 라는 신학을 담아서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주는 것이지요.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계명이었음을 다니엘 4장 8절에 가면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내가 믿는 신을 너도 충성스럽게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시킨 것입니다. 194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을 창시 계명시키면서 민족적 정신을 뿌리 뽑으려고 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적 정신을 한번 뿌리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계명당하는 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 현실적으로 나라가 무너져서 새로운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자기의 신을 강요하니 그에게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요구하는 대로 나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8절에 보니 성경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대로 다니엘이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강요당하고 받은 이름은 벨드사살, 난 벨의 종이다 라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정체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 복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이 1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1단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 먹은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 먹은 것. 여기서 다니엘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제의적인 의미의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정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이 나오고 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의 음식으로 나오는 것 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섞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풍습이 요리를 잘해서 만들면 이것을 우상에게 한 번 바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은 부정하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정결입니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조금 더 해석 설득력이 있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가치관, 왕이 부여하는 신학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왕께 충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왕이 제공한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는지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내 필요를 공급받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왕의 손과 발이 된 것처럼 왕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왕궁에 살면서도 왕을 절대적인 존재로는 모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할 분은 세상에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있으실 수 있지 다른 어떤 존재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벨, 느부갓네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신의 심판자가 되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만을 살피며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던 것이죠. 이렇게 1단계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좋은 뜻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느냐? 세상의 절대 권력에 반기를 들고 따박따박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관철시키고 살 수 있느냐?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설득해야 하는 환관장의 경우엔 10절에 보니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지침을 내려서 먹고 마실 것을 매뉴얼로 딱 정해줬는데 그대로 안 따랐다가 혹시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해지면 자기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다니엘아, 너의 의도는 알겠으나 너의 신앙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의 회방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아주 보통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지금 환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기에 거스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반하더라도 난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는데요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저런 삶을 살고자 할까?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구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게 되면 강력히 요청했다, 강하게 청구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당신과 이제부터는 척을 지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다니엘은 꽤나 단호하게 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2단계가 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음에는 주변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척박하고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당연히 거절당하고 묻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밝히는 것,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갖고 내가 맞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신앙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얘기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제안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크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아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라고 제안합니다. 최종 선택은 그래도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상대방도 나 때문에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신앙 때문에 덕을 봤으면 덕을 받지 큰일 나게 함정으로 내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선한 양심에 따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다, 이거 외엔 절대 안 된다라고 불같이 타오르는 강력한 신앙도 너무너무 좋지만 실제적인 내 삶에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런 내 강력한 신앙에 다 공감해 주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있는 누구, 길 가다 만난 사람들, TV 너머로 만나는 세상의 리더십들, 심지어 내 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들까지 당연하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고 두려워하는 바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했을 때 무작정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싸우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히 말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이라는 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준비해야 되는 이 대답은 사실 깊숙이 찾아보면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나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를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논리를 수호하고 방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하라고 하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전해줄 때 그냥 덤덤하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쉽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의에 차올라서 이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아니면 내 말이 맞았어, 이렇게 추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잘 되길 바라듯 상대방도 잘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는 없었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르던 환관장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시킨 것이지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최상의 충성을 올려드리도록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 신앙을 분명히 정하되 온유하게, 겸손하게, 선한 양심으로 당신도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세상에 내 의견이 먹히는가? 그냥 막 힘으로 갔다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더 잘 먹히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도 다니엘의 이런 방법은 먹힙니다. 왜냐하면 내 처세술 이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의 능력에 있었지 않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8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구하니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겸손하게 또 내 신앙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다 상황을 만져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만을 하고서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채식만 하고서도 육식을 같이 병행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일 수 있다. 이거는 사람 안에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이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다른 이들보다 이 마음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까지 주시며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거 한 번 했다고 상황이 확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집에 가도 된다, 이제부터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도 된다, 이제부터는 나와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상대 안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로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가 다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위험에 몰아넣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신앙을 명확하게, 또 겸손하게, 선하게 잘 내비치게 됩니다. 네 번째,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사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던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그야말로 복음에 설득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실패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보겠다고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다니엘에게 해몽을 알려주시고 왕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게, 겸손하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다니엘을 높이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에게 준 이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신들의 종이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 이 세 친구들은 거부하는 거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도 타지 않게 나오면서 느부갓네살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7년을 보내게 되고 이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구나라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금, 은, 구리 등등으로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막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씁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은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고해 줍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높여주면서 5장이 끝나게 됩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겸손히 대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처 없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걸 겸손하게, 내가 맞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내가 내 믿음을 펼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쌤통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선한 양심에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줍니다. 그 결과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복음에 설득되게 만드십니다. 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미처 몰랐는데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이 1, 2, 3, 4, 5, 6장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의 큰 힘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남들도 내 열심을 보고 함께 도와주겠지. 이런 선한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맘 같지 않게 다들 방해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나에게 오히려 와서 강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길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곳에서 만나곤 합니다. 이때 남들이 한 달콤한 말이, 남들이 한 힘 있는 말이 나의 믿음을 꺾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내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다고 나의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나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답답한 마음이 아무리 거세진다 하더라도 너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해. 너 하나님 아니면 큰일 나.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죠. 나의 믿음에 의문을 가하는 이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도 잘 되어야 한다는 선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될까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가 긍휼함을 입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억누르고 험한 말을 했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부끄러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서 저 사람을 설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은 우리 거친 인생을 사는 동안 저는 성도님들이 내 주변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섭리를 믿음으로 응시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